여러분 가성비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성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투자 대비 효용이 좋은 것.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어떤 옷이 있는데 옷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옷이 필요해서 저렴한 가격에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입고 보니까 의외로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가성비가 좋은 옷이죠. 음식을 먹으려고 모처럼 이제 외식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곳저곳 이제 알아봤는데 그날따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중저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성비가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시간을 겪고 무사히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이제 추위가 닥치죠. 그 추위 속에서 추위를 견디고 또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중에 58명이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영국에서 가져간 그 씨가 그 토양하고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풍성한 수확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그마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토착화되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됐는데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그것을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Madre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얼만큼 축복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말하는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 농사를 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지켜라,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연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농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직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102명이 목숨 걸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때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울 때 그들이 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미국은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 45% 이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이 한번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 한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예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청교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도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 아니라 남미에도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남미로 건너간 스페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금입니다. 금. 풍요를 따라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는 오직 종교의 자유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종교의 핍박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 추위 속에서도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집을 세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 가성비 좋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가 다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저녁마다 최고급 고깃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해외여행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부모님을 해외여행을 1년에 몇 차례씩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쉬워요? 간단해요? 예, 쉽고 간단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기뻐하죠. 기뻐하지 않는 분들도, 주부들은 조금 힘들지요. 그래, 강아지도 기뻐하더라고요. 명절을 먹을 게 막 생기니까, 용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갈 때, 여행 떠날 때 너무 좋잖아요. 그때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여러분 그 지옥철을 타고 직장을 출근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우리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일이 있어 너도 기뻐해. 그러면서 온 세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느껴요. 가족들이 느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커피도 타다 주면서 좋은 말을 하고 인사 먼저 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도 찬바람이 쉥 부는 거야. 왜 이렇게 슬픈지.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항상 생긋생긋 웃고 엄마 아빠 고마워 감사해 막 그러고 어깨도 주물르고 이렇게 늘 명당하게 지내면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찮게 해드리려고 귀찮게 하려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악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떤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난쟁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키는 저렇게 작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돈도 없지요. 근데 이 난쟁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공을 이렇게 이 덤블링이라고 하나요? 이건 정글링이라고 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공 가지고 제주를 피는 거, 또 이 접시를 돌리는 거, 이거 난쟁이가 잘하거든.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성전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녁마다 가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난쟁이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땀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많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백작이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큰 성전을 봉헌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크게 봉헌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누구를 제일 기뻐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하게 되었는데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나요? 누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자기는 자기인 줄 알았대, 자기.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막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졌으니까 자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소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 그때는 이제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뭐 짐도 싣고 뭐 건축 자재도 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골길에 이 마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거기에 돌뿌리도 치우고 잡초도 치우고 마부들이 갈 때 필요한 물도 공급하고,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하나님만 아셨지. 진젠돌프도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율법적으로 기뻐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명령하잖아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자녀가 늘 행복해하면 부모님이 기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안 돼도, 힘들어도, 좀 몸이 아파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귀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젊은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고쳐주셨어요. 이 청년은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휴지를 주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휴지를 주울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꽃을 보면서 주우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있어도 떨어진 휴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파본 사람은 알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중에 헌금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 먹고 편안히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상적으로 들려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게요, 얼마 전에 우리 소영미영실 원장이신 한말순 성도님이 기도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분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여러분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고통 속에 있고 숨을 못 쉴 정도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탁 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써서 단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기도. 많은 사람은 응답을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중단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응답 이전에 사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 연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영란법 때문에 여러분 잘못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청와대 연줄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나 청와대 소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자격, 그 채널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예, 기쁨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여러분,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나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야, 여러분, 성령님은 공기보다 우리 안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공기는요, 들숨 날숨 해야 됩니다. 공기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며 성령님이 24시간 360일 분초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성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당도요,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자, 목사님이, 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막 이제 공무원이 된 이제 초년병 공무원이 있어요. 이제 가면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에게 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닳도록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있잖아, 절대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인은 오면 제일 먼저 본인이십니까를 꼭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이 이제 첫 출근을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떤 민원인이 왔습니다.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본인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민원인은 한술 더 떠요. 본인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날 그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에 가서 나도 한번 꿈을 이루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알바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배싹을 간신히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식사권을 구입을 못한 거예요. 남들을 다 배에 들어가서 이제가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 청년은 한쪽 구덩이에서 그냥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어이 청년 같이 가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물로만 배를 채운 거야. 그러다가 몇 날이 지났어요. 이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식당 지배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하소연을 해요. 제가 무슨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밥 한 끼만 좀 주세요. 치근한 눈으로 지변이 이렇게 보더니 그 티켓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그 티켓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 티켓 안에 식사권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날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해라. 너희 필요를 구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엊그제 우리 박태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전과범이죠.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영상을 몇 군데 더 찾아보니까요 12살에요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막 불을 막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방치를 해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노가 너무 꽉 찬 거야.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심통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 이모 집에도 뭐 그 떨어져 있는데 찾아갖고 일부러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소년범이 되고. 그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법대생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지내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 한 해가 개척교회 가서 밤이나 낮이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박태구 권사님을요 세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참 좋은 일이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교도에 40만 50만 성도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채널을 그냥 날마다 24시간 열어놨어요. 항상.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범사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또 돌아오고 저녁 먹고 또 자고 다람이 책바퀴듯이 돌고 도는 이 평범한 일, 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수준이 높으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평범함이 지루함이에요. 이 평범함이 힘듦이에요. 그러나 이 평범함은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그토록 원했던 평범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산소 마스크 쓰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주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죽는데요. 한 주에. 이런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럼 좋겠다. 천국 가니까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5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대요.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서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 세계 25%만이 안정된 집에서 비를 피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편히 못 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차도요 BMW, 벤츠 여기 보니까 좋은 차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좌 다 있죠, 그죠? 계좌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는 8%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차인표가 우간다에 가서 그 꿈 있는 소녀를 도와주겠다고 한 달에 4만 5천 원만 주면은 이 아이에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에게. 그럼 엄마가 이 도움을 받으려고 1년을 기도했대. 1년을. 그래갖고 차인표가 내가 이 당신의 딸을 앞으로 도와주겠다. 한 달에 4만 5천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 4만 5천 원이요. 외식 한 번 하면 싹 없어집니다. 외식. 옷 한 번 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4만 5천 원 때문에 여러분 1년을 기도하고 그거 줬더니 여러분 그렇게 감격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진 제가 몇 카트 준비해. 이렇게 살았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어디야? 에디오피아인가? 아니야. 에디오피아는 잘 살았어. 어디 다음으로 여러분 못 사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날마다 수제비 먹었어요. 수제비. 예?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10명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10명이 꼭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꼭 10명이 모여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무너질 때 그랬잖아요. 의인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만 내려가요. 난 늘 생각했어요. 왜 5명으로는 안 내려갈까? 유양 용서하는 거 5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10명. 여러분 모세가요.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부장에서 멈췄어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10명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예요. 이 말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꿈을 가졌을까요? 나도 이 동굴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치료됐어요. 근데 몇 명만 예수님께 나옵니까? 한 명만 나옵니다. 한 명만. 근데 여러분 그 17장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의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나한테 왔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9명은요 삶의 문둥병이 치료가 된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다 감사해요. 첫 직장에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청계천에다가 옷가게를 열었어요. 옷가게 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첫 손님 그 수확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첫 손님이 고가의 옷을 만질 때예요. 고가의 옷을 만질 때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는. 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주 싼 옷을 만지면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오히려 고가의 옷을 만질 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여기 장사해 보신 분 아시지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첫 손님이 중요해. 식당을 해도요 아주 이 비싼 음식을 시키면요 그 다음 사람이 계속 비싼 옷을 이제 시켜. 참 신기하죠. 우리 장재영 권찰님이 알고 계신데 그리고 장재영 권찰님은 어떤 다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 똑같은 가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성구 집사님이 지난번에 제자행명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회사에서 딱 퇴근해갖고 집에까지 올 때 차 안에서요 억지 감사를 드려요. 그냥 감사합니다. 왜요? 한 10시간 동안 직장에서 막 시달리고 나면 막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냥 소파에 딱 아무 말도 않고 누워버리고 그럼 가족들이 힘든 거지. 그런데 억지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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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요 우리 최미경 집사님 그래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살짝 미소도 짓고 릴렉스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싹 들어올 모습을 때 얼마나 감사. 서재 권찰님이 어제 작품 하나를 올렸어요. 첫 작품이라고 밴드에다가 올렸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막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몰몬교회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태어나면서 몰몬교이냐. 그 몰몬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 군대 가듯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때가 되면 이제 포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9살이 돼서 이제 2년 동안 타지에 다니며 포교 활동을 하는 중에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몰몬교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 율법과 그것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나중에는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몰몬교 대학의 교수야. 그러니까 골수분자지 골수분자.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친구들 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어릴 때 불교였습니다. 불교. 예? 그래 제 이름도 막 절에다가 입적을 해놓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중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돼서 어긴 게 아니에요. 저는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미국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자꾸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을 하는데 진짜 신문에 실린 일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한 회사에서
전무로 있던 젊은 40대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고 이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옵니까?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원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뭔가 감사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불평을 털어놓고 자식을 봐도 짜증이 나고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원목 목사님 말씀이 계속 저녁마다 귓전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억지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거에 감사한 일이 없나? 그런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던,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늘 칭찬해 줬거든요. 그 여선생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게 되고 이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편지를, 그것도 많이 쓰지 않고 조그만 메모식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침 이분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갖고 남편도 죽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보내는데 뜬금없이 이 편지 하나가 탁 날라왔는데 이 할머니에게 이것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은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두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 누구누구누구. 여러분, 이분은요 그 편지를 받고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용기를 가지고 재활을 연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의 추수감사절 간증.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다른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뭔가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더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등 뒤에 있는 건 잘 보이지 않죠. 어제 우리 그 인형 하시는 그 복화술 하시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등 뒤에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
주님입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울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선과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자기 이름 선과나 너 걸어라 내 담대하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부릅시다. 선과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선과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이 앉아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는데 오늘을 보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야 아무개야 힘내라 오빠가 기도할게.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부모님 기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천사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게 도와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기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환경은 여전하지만 약속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환경은 새로워지고 건강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영광과 박수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